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큰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반석이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참 저희의 심령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떳떳할 때보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근거 없는 소망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소망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호세아 마지막 장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참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우리 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아들 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호세아 14장 말씀이고 곧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랑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돌아오다라는 이 표현이 슈브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던 길로 계속 가다가 다시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회심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하는 그 동사가 메타노이아라는 동사가 결국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사실은 내가 원래 떠나와 있다가 돌이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삶을 돌이켜야 된다기보다는 원래 하나님 편에 있었는데 멀리 떠나왔다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안 믿어왔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보다는 주로 그냥 직선 위에서 쭉 계속 걸어가는 인생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마치 그 호세아를 떠났던 고멜과 같이 멀리 떠났다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그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동생이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서 나쁜 짓 하고 있고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돌아올까 잠깐 생각했다가도 자존심으로 안 돌아오고 막 이러고 있는 동생한테 이제 아버지 몰래 형이 가서 야, 아버지한테 가서 돌이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빨리 와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좀 해봐라 라고 입에 할 말을 넣어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한 번 더 나오죠. 돌아와서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말해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 제 안에 불의한 것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불의한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함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있는 온전히 선한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선하게 보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우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입술의 열매라는 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그냥 단순하게 제사라는 어떤 뭐랄까요, 의식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겠고 그리고 그 말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제가 주님께 들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으니까 다시는 외부의 강력한 권세인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도 뭐 그게 전통적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이해는 당연히 있는 상태이고, 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맨날 까먹고는 있지만,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고는 있지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 그러냐면, 고아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한테 너네 고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다.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들은 떠난 자여서 고아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시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진중하게 듣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저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았을 때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우리의 인생 전체라는 건 사실 허상에 가깝죠. 뭐 인생 전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저희가 인생 전체 방향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저희가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는 거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전체적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해야 하는 것은 오늘의 행동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전에 죄가 아무리 짙고 깊고 많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회심을 한 것이든, 평생을 도덕적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또 깨닫고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이든, 아주 어린 시절에 회심해서 살아온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가벼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바로 마주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송아지는 한 번 들이면 끝나지만 결국은 입술의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다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고백은 결국은 앞으로 하나님 이외에 아수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내려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이고, 다시는 그런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방향이 그런 거다 보니까요, 회개도 사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방향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돌이킴 역시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수련회나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거나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요, 그 자체를 회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거기에서 찢어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부패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을 때에 얻게 되는 참 행복과 기쁨에 대한 소망도 내 안에 생기게 되고,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기회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그 기분으로 만족하게 되거나 깨달음으로 그냥 만족하게 된다면 결국은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그 시작점에서 이제 마음에 뜨거움만 남기고 주저앉은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에 계속해서 잠기게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미는 힘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그것이 참된 돌이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도 또 쭉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호세아가 하는 말이랑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호세아는 본인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밑에도 아름다운 표현들로 백합화 같이 필 것이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향기가 가득할 것이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고 꽃이 필 것이다.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을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행을 했을 때에, 행동을 했을 때에, 순종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생각 또는 치유하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명령은 돌이키라라는 명령이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돌이킴이 불완전하더라도 반드시 싸매시고 치유하신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은 그 한 걸음은 내가 당연히 디뎌야 되는 거지만 그 한 걸음 내가 딛고 그 다음 걸음도 내가 딛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마지막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항상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다 보면 저희는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맙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만 쳐다보다 보면 언제 저기까지 가나라고 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이죠. 항상 이 두 가지를 저희는 항상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오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걸어나갈 뿐만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마라톤 페이스가 빠르든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든 무슨 달리기든 아무리 페이스가 빠르고 사람들보다 잘 뛰어도 결승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 완주하지 못한 것이고 빠른 속도에도 상관없이 그는 실패한 그 경주를 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나 여기서 뛰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 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결승라인 통과하게 해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그 힘겨운 달리느라 힘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저희가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항상 구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 잠언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제가 금요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구약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면 우리말에서 솔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똑바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구분이 없고 똑바르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바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못 가고, 그리고 그날의 싸움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많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달려가고 있는 경주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정직한 법 위에 오늘의 삶을 세우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세아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영역들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은 결국은 큰 것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의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호세아를 마무리했는데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는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리뷰를 머릿속으로 해보시면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님 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돌이킴이 그냥 한 번에 어떤 감정적 흥분으로 끝나지 않게 오늘도 주를 향하여 계속 싸워나가도록 이 경주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